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계획을 세워놔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70에 끝날 수도 있고 80에 끝날 수도 있고 100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완이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우리 육신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는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썩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실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 지옥 가는 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불보스에 떨어지는 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더 좋은데 안 죽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나 세상 고통 다 사라지고 다 끝났어, 나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 갖고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합니까?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산다는 거.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전쟁 위험 속에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이 총칼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가지고 얼른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육신의 생명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70, 80, 90, 100이면 썩는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육신이 후패하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 그런데 이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차별한다.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잖아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네.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해도, 육신은 출세해도, 육신은 잘 살아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말씀했죠.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로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인, 즉 성경적인 교회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기도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았다고 말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생명처럼 드렸어요. 예배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고 등산 가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면 더 행복할까요?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또한 각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 그리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하고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헌금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문란하고 타락해졌습니다. 교회까지도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어둠에 물들어서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성경적인 교회요 이상적인 모델인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 신앙 역시 초대교회 신앙처럼 성경적 교회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를 이루는 핵심 신앙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신앙은 어찌할 꼬의 신앙입니다. 어찌할 꼬의 신앙이에요. 3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의 신앙이 딱 그 말이에요.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찢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찢어서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어찌할 거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육신은 건강한 듯 보이나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려라는 말은 카테리 계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찔러 관통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찔러 관통한 거예요. 그 삶을 찔러 관통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식은 구약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마음이 찢은 것. 죄를 발견하고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찢은 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는 정부 탓이다, 선생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기 전에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는 내 가슴을 치는 회개운동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찌할꼬 말씀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말씀 듣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말씀 듣고 가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찌할 거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고 회개하여 완전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방향을
바꾸어 살다, 생각을 바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말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이전에 향한 겁니다. 죄된 삶의 방향을 다 전환시키고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목적을 바꾼 이런 삶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숨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빠먹었느냐?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숨어도 숨을 수 있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악의 자리에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예배를 떠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게 예배 떠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말의 최후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해야 복음이 온다. 회개해야 예수님 만난다고 말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줄줄줄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뭐?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어버리라.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지만 어떤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로 찍는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 죄일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그게 은혜요. 그러나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죄하며 회개치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의 삶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거는 누구도 합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예수님을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마귀도.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 안에 통에 잡아가는 회개가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작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새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천국,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엄청난 복된 삶은 회개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이 말씀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 바로 시대의 악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씻겨드려야죠. 아니다, 내가 씻겨준다. 자꾸 거부하니까 발을 씻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적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신앙은 초대교회로 이어졌고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간다. 두루마기 행위의 옷을 행실을 씻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었다면 뭘로 나타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쳤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가슴을 쳤어요.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나 가룟유다를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된 방향, 세상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오는 것이 회개예요. 순종의 방향으로 오는 게 회개예요.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중심은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신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회개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한 거를 입이 1000개 있어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11조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명령으로 주셨는데 자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못한 거를 회개하세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를 회개하세요.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전도하며 살라고 했는데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했는데 내 욕심 따라 내 자아 따라 그러지 못한 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귀한 존재인데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생각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어요. 어찌할꼬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찌할꼬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거예요. 욥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티끌과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 듣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미약하고 나약한 죄인 어찌할꼬의 신앙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너 실수했지, 너 겁쟁이였지, 너 배반했지 묻지 않으시고 회개한 베드로를 붙들어 쓰시잖아요. 축복된 존재로 쓰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았지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회개하니까 축복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쓰시잖아요. 역사의 신앙의 인물인 어거스틴, 프란시스, 루터, 칼빈 등 이런 사람들의 그 고백록을 하면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의 작은 벌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정말 못나고
부정적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회개신앙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는, 어찌할꼬 이래야 살아있는 신앙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조금 환난이 오고 조금 기분 나쁜 일 있고 뭐 어떤 일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무너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은 짓밟혀도 신앙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찌할꼬의 신앙이에요. 회개의 신앙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면 통에 자복한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중심은 이거였어요. 말씀 듣는 신앙이었고, 말씀 듣고 가슴이 찔렸고 마음이 찔렸고 어찌할꼬의 신앙, 즉 회개하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찌할꼬의 신앙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 해결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지,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해결됩니다. 어찌할꼬의 신앙, 회개의 신앙으로 생명력을 가진 믿음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앙이었어요. 자,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삶, 나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를 보니까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장사됨 이 뜻입니다. 밥티스마, 장사됨, 세례. 이 말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 이게 바로 세례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리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마셔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고 세상적인 게 죽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즉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또 세례의 다른 뜻은 깊이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잠기다는 거예요. 잠기다, 깊이 잠기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잠기는 거,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세례신앙, 즉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가난도 이겼고요, 병마도 이겼고요, 환난도 이겼고요, 핍박도 이겼고요.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력 있는 신앙 가지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에 나 교회 안 가, 나 이거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주님이 손해입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내가 불쌍한 자가 되는 거지. 그 놀라운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저 소록도 애양원 보세요. 지금도 벨소리만 나면 낮 12시건 2시건 저녁이건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몸은 불편하지만 주일 낮 예배나 갑자기 종칠 때 모일 때나 똑같은 수준. 과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건강치 못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만 못 오느냐? 중증 환자들 있어요. 나병 환자들. 그러면 그들 누워있으면서 이제 방송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 빼놓고는 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 성전에 나와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줘가지고 성경을 암송해버립니다. 내가 못 읽는데 보는 사람이 읽어줘가지고 성경을 암송해버려요. 이들이 불쌍한 자일까요? 그들보다 건강한 우리가 행복한 자일까요? 생명력 있는 신앙은 건강이 무너져도 재산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붙잡을 게 너무나 많고 볼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여러 가지 많은 유혹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세요.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앙, 곧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며 어떤 환경도 승리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었어요. 천국 신앙이었다고 말해요. 천국 신앙. 4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죄악의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돈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천국 가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현세적 물질적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은 현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으로 천국 가는 존재가 최고의 복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복도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번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온다. 성을 지키는 건 파수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번성, 하나님께로부터 복,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는 못 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이 살았지만 오직 천국신앙으로, 구원받는 신앙, 천국신앙으로 그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었다고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행복도 상실하고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대는 천국신앙이 아니라 현실신앙에만 주목하다 보니 눈앞의 현실에 이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 천국신앙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최종적으로 붙어있어야 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부해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만을 주목하다 보면 영원한 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하늘 영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쭉 다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핍박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삼층천의 경험,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자랑했던 거, 화려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의 화려함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국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천국신앙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잖아요. 이 천국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현실에만 매여 살기 때문에 조금 좋았다가도 조금 무너지면 푹 기분도 죽고 모든 게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뚜렷한 천국신앙입니다. 신앙이 무기력하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구원받은 신앙, 즉 천국신앙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현실적인 것에 매달리면 기쁨도 왔다 갔다, 행복도 왔다 갔다, 소망도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신앙이 희박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천국신앙이 있을 때에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오늘 스데반 집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고 돌을 들어 치는 원수들을 바라봤을 때는 분노가, 무서움이, 두려움이, 속상함이, 그런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천국신앙으로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핍박자였던 사울은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돌로 쳐서 죽이면 고통스러워서 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전할래요. 하면 좋은데 끝까지 예수님 전하고 있으니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인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노의 얼굴, 두려워 또는 검에 찔린 얼굴이 돼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왜? 스데반은 돌을 들어 치는 원수를 봤으면 그럴 거예요. 하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보면서 받을 상급을, 이게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신앙이 있으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현실적인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그토록 아끼고 있는 형제들이 이 땅에 매어 살다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 남들보다 잘 살았는데 지옥 형벌 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천국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얼마나 행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면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현실만 놓고 보면 핍박에 가난에 시달린 어려운 형편이니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행복했던 까닭은 바로 천국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다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요? 조금 나아지면 행복하겠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직면한 현실들을 이기고 천국신앙으로 살면 지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천국 가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이겼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생명력 있는 그 세 가지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어찌할 거의 신앙이에요. 말씀 듣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어찌할 거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신앙이 그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앙. 늘 생각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삶이 예수님께 속하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신앙, 즉 천국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철저히 회개하여 죄악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천국 신앙으로 살면서 하늘 영광과 상급을 기쁨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